지난주에 배웠던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라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네, 한 번만 더 요약을 해볼까요? 네, 그 당시에 선물의 개념은 사실은 뭐 아무나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또 받을 수 있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 줬던 것도 있고 또 어,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보답을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 그 당시의 음, 선물의 개념이었지만 네,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물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선물과 똑같진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선물이라고 했을 때 또 사람들마다 그 인식하고 또 그 당시 사람들이 선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다 네,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지만 그렇지만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개념들 중에 성경에서 다른 부분도 있고 또 약간은 비슷한 그런 개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그 중에 하나가 선물을 하나님은 그 당시에는 아무나 주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아무에게나 누구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점에서 그 당시에 선물의 개념하고는 다르죠. 그러나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에 있어서는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개념이 성경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받은 그 은혜, 선물을 우리가 똑같이 무슨 물질로 하나님이 갚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순종으로 또 우리의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보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린 것은 그냥 공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려고 사실 한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은혜를 그냥 공짜다,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 너무 이해하면 좀 성경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을 또 어떻게 받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보통 많은 교회에서 또 어떤 개념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믿는지, 뭐 누구를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그런 정리가 사실 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원자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고 헌신하는 그 마음에 헌신된 태도가 들어있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 구원 얻는 믿음은.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가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 주님을 믿고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진실한 헌신이 포함된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믿음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구원받는 믿음에는 세 가지 특징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진실성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나의 구원자로 주로 내가 믿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헌신된 그 진실된 마음의 태도가 있는가? 그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그의 삶이 성숙해지는 그런 성장이 있는가? 그리고 그 목표는 바로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데요. 사실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된 그런 삶인지 사람인지 존재인지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나 믿기 전이나 뭐 별 이렇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기 쉬운데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심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도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완전히 전혀 다른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느 정도까지 새롭게 된 것인지를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신 그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렇게 놀랍게 변한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러한 새로운 창조물로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고 그런 새로운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을 잘 살지 못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 아이폰 7에서 아이폰 13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나온 거는 아이폰 16인데 뭐 16은 아니더라도 이 7에서 13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차이가 있죠. 기능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제가 아이폰 7 썼을 때하고 지금 13을 썼을 때하고 별 다른 게 있을까요? 사실 저도 아이폰 잘 모릅니다. 저는 이제 주로 핸드폰을 잘 안 쓰고 주로 컴퓨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아이폰 사실은 뭔 기능이 아이폰 7에서 13으로 뭔 기능이 바뀌었는지 잘 몰라요. 그냥 뭐 전화 거는 거하고 이제 핸드폰 보고 뭐 이 컴퓨터가 없을 때에 그때 이제 뭐 좀 필요한 것들 보는 정도 뭐 사진을 찍을 때나 이 정도 똑같아요. 아이폰 7 쓸 때하고 아이폰 13 썼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바뀌었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냥 모양도 좀 크기만 조금 더 커졌고, 뭐, 겉으로 봤을 때는 뭐가 달라졌는지 그렇게 알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생명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잘 삶을 살지 못하는가? 뭐가 변화되었는지 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이 칭해 주십니다. 그것을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칭해준다라는 의미에서 이신칭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롭다고 칭해준다라는 말은 이제 법정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이를테면 죄인인데 그 재판장이 당신은 의롭습니다라고 법정에서 이렇게 선언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이신칭의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하였다라는 말이 사용될 때마다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냐면 법정적 의미에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이 칭해 주셨다, 선언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롭게 되다는 말이 그래서 구약에서도 사용이 되고 신약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구약에서도 보면 그 의롭다라는 표현들이 이런 법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에서 유다가 다말에게 얘기하죠. 너는 나보다 더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뭐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략하고 얘기한다면 유다가 다말이 임신한 것 때문에 이제 다말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자 다말이 이제 누구에 의해서 임신되었는지 그 증표를 보고 그것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걸 깨닫고 너는 나보다 더 어렵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녀가 그 유다보다 도덕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암시적으로 소송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 누가 옳은지 그런 법정적인 다툼의 상황을 두고 이제 유다는 다말이 더 나보다 옳다라고 그래서 심판이 마치 의롭다라고 선언해 준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 것이죠. 그것은 이제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얘기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지만 다윗이 살려주죠. 그러자 사울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는 말은 물론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더 선한 것은 분명하죠. 여기서 사울이 그런 의미로 너는 나보다 더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야 이런 의미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적인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심판이 우리를 판결을 한다면 네가 바로 나보다 더 의로운 그런 사람으로 네가 승소하고 나는 패소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도 보면 의롭다라는 말이 어떤 상황이죠? 바로 재판장이 재판장에서 의인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그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또 로마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말을 할 때는 1차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법정적인 그런 재판장으로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우리가 더 도덕적인 사람이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대에서 의로운 의인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부여해 주신 것이죠.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판결해 주시는, 선언해 주시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재판정에서 의롭다라고 선언을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대신 지시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영접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롭다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렇게 칭해지는 그 측면도 있지만 그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가장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시는 가장 더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법정적으로 의롭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관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런 의미로도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그것을요, 우리나라 말에도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그런 의미로 사용하냐면 형제 간에 의가 좋다라는 말을 우리가 쓰죠. 그 의가 좋다. 의로운 형제다 라고 할 때 보면은 서로 간의 관계가 좋은 형제라는 의미로 우리 말에도 사실 비슷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의롭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했을 때는 단지 그냥 재판장에서는 의로운 사람으로 선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된 목적은 이제 하나님과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고 단절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심으로 인해서 무엇이 회복됩니까? 이제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너를 의인이다라고 하는 선언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의미와도 같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선언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언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관계로 그것을 하나님은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언약의 관계 안에서 의롭다라는 의미는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구약에서는 사용이 되었고 신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에서도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영접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는,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의로운 관계로,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켜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믿고 영접했을 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아주 친밀한 부모와 자녀의 아들과 딸의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들로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능력과 은사와 소유와 생명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얘기하시죠.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에게도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다. 너도 나와 같은 아들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 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법정적으로 의롭다라고 의인이라고 선언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화평한 관계가 된 회복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도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더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전에 이신칭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을 했을 때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법정적인 칭의의 의미로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적인 회복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이 칭의는 단지 법정적인 그런 의미에서 칭의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내고 밝혀낸 것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한국의 세계적인 신학자로 알려진 바로 김세윤 박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칭의와 성화라는 책에 보면 바울의 칭의로는 관계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의 회복인데 인간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고 그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칭의이고 그 관계의 회복이란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면서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 그러면은 그것이 구원하고 똑같은 의미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구원을 예. 받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 의롭게 되었다라는 의미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동의어로 사용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에게 우리가 의인으로 선포되었다, 의인으로 여겨졌다라는 법정적인 그런 칭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바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고, 그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 바로 구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을 쓰는 말보다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 대신에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영경 그 교수님은 행위 없는 구원이라는 구원 뭐 이런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에서 칭의란 과거 죄의 종으로 살던 삶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종이 되는 변화,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살아있는 관계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웠을 때에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가는 구원에 대한 다양한 의미들을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 인간의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참된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상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으면서 삽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이기적인 이런 삶을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부패한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었고 바로 인간의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가장 근본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심으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단의 영향력 가운데서 여전히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거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영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회복되는 거.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칭을 한 최근에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법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그런 올바른 관계로의 회복의 의미가 바로 칭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또 어떠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지를 얘기하냐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삶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제 앞으로 새 언약을 세울 것인데 그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가 너희 속에 거하면서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심어주어서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갈 건데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줘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리고 그는 너희 안에 거할 것이고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에서도 보면 내가 이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인데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고백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날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녀나 여자나 종이나 누구와 상관없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의 세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성령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구원받은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내주하고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고 이 성령의 세례가 구약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구약에도 성령은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지금 신약의 시대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을 존 스토트는 아주 그것을 잘 정리해 준 것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 구약의 시대는 모든 신자가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역을 위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믿는 사람은 이 성령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고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구약의 시대의 신자들도 하나님을 알았고 중생을 경험하긴 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알지 못했던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신자들도 성령님을 알았고 경험을 했지만 그것이 간헐적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신약의 시대는 항상 예수님이 항상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이 구약의 시대 때는 좀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큰 특별은 처음에 얘기했듯이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특정한 때에 역사하셨다면 오늘날은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령의 세례는 어떻게 받는가라고 성령에서 얘기하는데 바로 회개와 믿음으로 받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일하게 구원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회개하고 믿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바로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성령이 함께하는 존재가 우리가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모든 믿는 사람에게 다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스도 영이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보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너희가 하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바로 성령의 전이다라는 것을 알아라라는 것이죠. 왜 그걸 모르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했을 때는 성경에서는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8절 보면 형제들이 너희 가운데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라고 그때 사도들이 집사를 택할 때의 그 기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집사로 너희들이 선출을 해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지만 그것이 충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스데반을 얘기하면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실 것을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지만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은 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유동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한 번 충만했다고 계속 충만한 것도 아니고 지금 충만함이 없다고 계속 충만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령을 한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명령법이 이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형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들은 그 당시에 보면 성령이 아주 충만했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그들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교제하며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함께 모였을 때 더욱더 충만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모여서 말씀도 배우고 또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하고 같이 기도했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혼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실 받을 수 있지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은 장작불로 비유가 되는 것이 아주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장작불이 하나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꺼지기 쉽습니다. 장작불 혹시 이게 태워보셨나요? 저 시골에서 이제 나무를 좀 많이 태워봤는데, 너 남아공에 있을 때도 그렇고, 장작불이 하나가 있으면요, 이게 쉽게 꺼집니다. 이게 잘 불어주고 이렇게 관리를 안 하면 금방 꺼져요. 근데 이것이 꺼지지 않고 막 활활 타오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장작불을 여러 개를 함께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불이 어마어마하게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활활 타오르게 되죠. 성령의 충만함도 이런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이게 참 꺼지기 쉽습니다. 이게 충만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도 배우고 함께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면 훨씬 더 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배우고 기도할 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그러면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두 가지가 충만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권능은 영어로 말하자면 이제 파워, 힘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죄와 싸우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사실 부족합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도와주실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곧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을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 빌립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주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의 생각과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는 그래서 무엇에 민감해야 되냐면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에 민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이 혹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보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도 보면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그 인도함을 따라서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고 전도 여행에 파송을 시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바울은 전도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시아 쪽, 북쪽 아시아 쪽으로 막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때 무엇을 깨닫느냐면 아, 성령께서 못 가게 막으시는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때는 아마도 환경이 계속 막히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이죠. 때로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환경이 열렸을 때 또 환경이 닫혔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런 환경을 통해서도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환경이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열렸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고 닫혔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환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간구할 때 아, 이건 성령님이 막으시는구나. 이건 성령님이 여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원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그 놀라운 변화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성경에서는 새로운 창조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놀라운 엄청난 변화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법정적으로 너는 의인이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의인으로 선언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지만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성령 세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받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다르다는 것이죠. 성령이 있지만 전혀 성령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성령의 그 능력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그 능력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놀라운 그런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변화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우리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우리의 삶이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놀라운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이 바로 누구냐면 마가복음 14장 9절,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갔는데 한 여인이 그 향유값을 들고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 그 향유를 붓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비난을 하기도 하죠.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주는 것이 낫는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이 얘기를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같이 전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모델 케이스가 바로 이 여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이죠. 무엇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걸까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라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삶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변화, 그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에 가까운 그런 나두 향유를 그냥 예수님께 깨뜨려서 드려버렸어요. 그것은요, 엄청난 그런 가치가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그 300일을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될 수 있는 그런 돈이었어요. 당시에는 여인들이 그런 돈을 모으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여인이 자신이 평생 어찌 보면 모아온 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시의 여인들은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향유를 모아서 이런 재정적인 그런 오늘날로 말하자면 저축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평생 모아온 돈을, 향유를 예수님께 그냥 다 깨뜨려서 부어버린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야, 너 그거 예수님께 바쳐. 이게 그냥 바치라고 해서 바쳐질까요? 아니, 죽어도 안 되죠.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내가 지금 어떻게 이거를 지금까지 내 목숨과도 같은데 차라리 나를 죽여! 막 이러겠죠. 근데 그 여인은 그냥 누가 바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그냥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가 알고 그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그 은혜를 자신도 갚고 싶고 그래서 내가 드리고 싶어서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깨뜨려서 드렸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이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나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복음을 들은 사람,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향유를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가장 모델이 되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죽은 후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가장 큰 변화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그런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장차 우리가 가게 될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엄청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는 위로가 무엇인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기꺼이 그 고난을 예수님을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건 뭔가요? 이 세상의 삶은 짧은 인생이지만 영원한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죽어도 천국인데 그러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도 있었던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 4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래서 장차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재림하실 그때에 너희와 함께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 것이죠. 그전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오로지 이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재물을 모으고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인지 더 많이 재물을 쌓아두는 삶을 우리가 많이 살려고 했다면 이제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합니다.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가진 보물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좋은 일에, 선한 일에. 그랬을 때 그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과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행했던 선한 일들은 냉수 한 그릇도 결코 하늘에서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사는 존재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도 보면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이 선물의 개념이 약간 나오죠. 하나님이 값으로 너희를 지불해서 너희가 선물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물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보답해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원래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이고, 우리가 그런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빛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는데, 사실 그런 삶은 우리를 정말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는 그런 멸망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의 삶도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경탄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를 우리가 경탄하면서 와,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군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성품이 세밀하신 분이신지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또 경험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와,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 가는군요. 이런 걸 경탄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뛰어나신 분이셨군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군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탄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를 위해서 살라라는 말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그냥 공짜로 그냥 구원은 받았어 끝 뭐 이러려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서도 보면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무슨 일에든지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삶은 이제는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었고 그 삶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삶에 참여하는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8절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다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도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힘들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까 나를 힘들게 하려고 누구는 전파했는데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전하였다면 나는 그게 기쁨이다.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내가 사람들한테 욕을 먹건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던 나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리스도가 오히려 나 때문에 전파되는 것이라면 나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뭐 모욕을 당하고 그럴지라도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높여질 수만 있다면 그게 나의 기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떠나가 버린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디모데를 얘기합니다.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삶이다라고 또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곧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삶을 사셨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양식처럼 늘 매일 먹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다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가시겠죠? 우리의 믿음 자체가 바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내가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고백이 바로 믿음이고 이제는 그런 믿음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제는 가장 완전하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더러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이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더 좀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삶이 바뀝니다. 어떤 삶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요, 첫째는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서도 보면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신 원수되었던 너희를 화목하게 하신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 그렇게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서 전서 1장 4절에서도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성한 성품은 신적인 본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과 닮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런 하나님의 뛰어난 신적인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의 삶에 참여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삶을 참여하는, 그래서 거룩한 존재가 점점 되어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탄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존재로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경탄하고 내 자신이 그 놀라운 하나님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경탄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경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권면을 굉장히 많이 하고 명령을 많이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거룩함을 자꾸 이루어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에서도 보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기록하였고 성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단지 우리를 그냥 이 천국에 가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그렇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그런 신적인 그런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목숨을 버리셨겠습니까? 그냥 목숨은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죠. 그만큼 목숨을 버릴 정도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더 가치 있는 우리의 존재를 만들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 가치 있는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만들고 싶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싶은 것이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신적인 본질을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큰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의 변화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데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는 바로 거룩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말씀해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함인지를 우리에게 쭉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마지막으로는 또 하나로 요약합니다. 그 하나로 요약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거룩한 삶이다 라고 쭉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그것을 또 요약해 주시는데 그거는 바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좀 더 정리를 한 것이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그 내용을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그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내용과 이웃 사랑의 내용으로 그 내용이 나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재물에 관련된 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서의 그런 거룩한 행동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와 또 공동체적인 삶이다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거룩한 삶인데 그 두 번째로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곡식을 거둘 때 갓 모퉁이는 남겨두어라. 그리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 도둑질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싹을 미루지 말라. 또 기먹은 자 또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라. 재판할 때에 공의로 재판하라. 뭐 이런 표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이것이 거룩한 삶인데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다른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된 그 거룩이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도 맞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도 맞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룩에 대한 그 삶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배와 공동체에 참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표현되는 삶 그것이 첫 번째이고요. 또 이웃과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존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공동체에 참여하고 또 이웃,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또 이웃의 것을 내가 탐내거나 빼앗지 않고 또 맹인이라고 무시하는 또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존중해 줄 아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은 예수님의 수준까지 또 하나님의 그런 신적인 본질에 참여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추구해야 될 그 거룩함의 수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수준은 온전히 예수님의 단계까지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함을 어떻게 우리가 어, 행하면서 거룩해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까도 성령 충만한 삶과 사실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말씀 듣고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배웠던 것처럼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같이 기도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졌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게 되냐면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김은혜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는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살아가는 삶을 아까 요약한 것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성경은 이 거룩해지는 방법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 우리의 삶은 바로 그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성경은요, 우리를 그래서 사명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를 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내일을 말할 때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고, 또 사도 바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다 이런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명이라는 것은 특별한 일 또는 관계로의 부름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별한 일을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도 예수님과의 특별한 제자의 관계로 부르시죠. 그러나 부르심은 어떻게 또 이어지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의 삶으로 그들을 보내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사명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명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산다. 그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심지어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셔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인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런 자기를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구하고 좀 아까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아까 복음을 얘기할 때 온천하에 다니면서 전하여서 기억하게 하라고 했던 이야기가 있었죠. 그 이야기가 누군가요? 바로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 그 여인도 누가 깨라고 하면 깰 수 없는 것을 그냥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냥 다 깨서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잖아요. 어찌 보면 자기 생명을 그냥 부어드리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성령님을 통해서 너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 죽을 각오 되어 있다. 나는 그냥 죽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 죽는다고 하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갈 것이다. 거기 들려서 나는 서바나까지 로마까지 나는 복음을 전할 거다라고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서바나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서원을 하면서 저를 사역자로 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보여주시고 사실은 바울은 로마까지 갈 생각만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비전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사명자의 삶을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깨끗하게 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죄로부터 자신을 비우고 또 세상적인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우리가 물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 기도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살 때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 성경은요,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었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또 1달란트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1달란트는요, 금 34kg 정도 되는 그런 양입니다. 여러분, 금 1kg만 돼도 얼마일까요? 요즘 얼마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금 뭐 조그마한 거, 그 반지 하나만 해도 매우 비싸죠? 근데 하나 밤만 해도 막 엄청나겠죠? 34kg 정도 되는 금 양이 얼마 하겠어요? 아마 수억 할 겁니다. 엄청난 양이 바로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1달란트 하니까 적게 준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양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이 차이는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차등이 있게 누구에게는 더 많이 주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적게 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적게 받은 것도 사실은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가치를 우리가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중에 이제 오셔서 결산하실 때 보면 하나님은 각각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는 그 양으로 하나님이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받은 것에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그 충성의 양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결산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큰, 이렇게 목회자로 치자면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큰 교회는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나 작은 교회에서 작지만 작은 교회로 부르심 받은 소명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돈을 조금 벌 수도 있는, 그래서 적은 재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사람도 있고, 또 재능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재능이 누구에게는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산하실 때에 어떻게 결산하시냐면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그걸로 우리를 결산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진 것에서 하나님이 준 것에서 얼마나 충성했느냐, 충성도로 하나님이 결산하시고 칭찬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1달란트 받았다면 1달란트만 남겨도 하나님이 5달란트를 가진 자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온 사람이랑 똑같이 하나님을 칭찬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지으셨어요? 라고 하나님께 좀 하소연하고 또 하나님께 투덜거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보면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내 자신은 가진 것이 없는 것 같고 또 무능한 것 같고 실망스럽고 그러죠. 그런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기 쉬운데 제가 이 말씀을 제가 깨닫고 나서는 그럴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은 얼마나 크게 했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에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보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나의 최선을 다하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똑같이 칭찬하신다. 이렇게 이제 믿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어, 사람이 많이 없지만 제가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모인 곳에 사고 싶고 그런 게 사실은 인지상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나에게 주어진 것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든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만들게 합니다. 성막을 짓는데 이들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은사를 통해서 사용하시지만 때로는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은사를 주셔서 사용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못합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을 내시죠. 그러면서 아론 있지 않냐? 그러면 아론을 보내줄 테니까 아론과 함께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혼을 내면서 또 기적을 막 보여주면서 내가 너무 함께 할 테니까 또 막 설득하고 그러면서 얼으면서 하나님이 어, 모세를 세우셔서 어, 보내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난 능력이 없어요. 나는 은사가 없어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보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능력을 주실 줄로 믿고 또 때로는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에 주어진 곳에 충성하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서도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내가 그러나 자유하게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있다면 종으로 상태에서도 네가 충성을 다하라. 그러나 만약에 혹시 자유케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라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또 지금 처한 환경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속에서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며 살면서 혹시 기회가 있어서 더 좋은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굳이 그것을 또뭐 거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충성을 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가 온다라고 하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산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충성을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크게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받은 것에 얼마나 충성을 했느냐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달란트를 남겼다라는 말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 이웃에게 또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것은 우리가 아까 거룩이 무엇인가를 살펴했던 내용과도 이게 같이 일맥상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전체가 사실은 다 이렇게 통일되어 있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과 이게 다 통하고요. 또 거룩하라는 말씀, 이 모든 구원 얻는 말씀,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말씀, 또 내 가진 것들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충성하라는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남긴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그 영화롭게 하는 삶은 내 자신이 존귀하게 거룩한 삶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이웃의 필요들을 내가 나눌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옆에 있는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심판은 무엇으로 심판을 하실까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입술로 고백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했는데요. 그래, 그럼 너는 천국. 너는 고백했어, 안 했어? 고백 안 했는데, 넌 지옥.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심판은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삶을 살한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우리를 딱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다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 다 우리 영원한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는데 죄인인데 얘는 긍휼을 행했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돕는 일을 했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네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행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긍휼을 행할게. 너는 천국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크게 나타나는 그 거룩의 삶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긍휼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얘기할 때도 이웃에 대한 나눔, 이웃에 대한 돌봄, 또 이웃을 존중하는 그런 삶, 또 양과 염소를 비유를 통해서도 달란트의 비유에서 남기는 것이 바로 작은 소자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사랑을 나누었던 삶이었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도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삶이었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죄를 지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보면 할례나 무할례나가 소용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삶을 하나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변화된 삶을 하나로 말하자면 이 사랑과 긍휼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온전히 참여하는 삶,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그 삶의 완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같이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신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최종 목적지 그 완성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도 이제 그 주님과 같은 사랑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신적인 존재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다.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해주는 그 성품, 그, 그것이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인가, 긍휼이 충만한 사람인가, 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배웠던 것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과 같은 존재로 변화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큰 변화인지 새로운 창조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변화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어, 하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다 선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탄하는 삶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 분인지, 이것을 경탄하면서 내 삶에서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을 경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와,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군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경탄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뛰어나신 분임을 인정해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경탄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두 가지로 우리는 또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신적인 그런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가 그 삶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은사와 재능과 건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개발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인격이 되어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경험하게 된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사랑으로 나누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존귀한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거룩한 삶이 되고 또 우리가 성장해가고 성숙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이웃사랑이 삶에서 드러나는, 실천되는 그런 삶으로 그것을 또 거룩한 삶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배웠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았는데요. 그 삶들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좀 축원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